구절입니다. 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육신을 괴롭게 하여 정복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영예를 피하고 모욕을 즐겨 받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를 천히 보고 남에게 천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무슨 역경이든 손해든 잘 참으며 이 세상의 무슨 행복을 원치 않음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 자신을 살펴보면 이런 일은 하나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줄을 알리라. 그러나 하느님께 간구하면 하늘로부터 이런 용기가 내릴 것이니 내 아래의 세상과 육신이 정복되리라. 그리고 신앙의 병기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만 들었다면 원수 마귀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계속해서 12장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9절 얘기도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육신의 괴로움을 즐겨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십자가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걸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했냐면,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가 있는데 만든 노래가 아니고 개사한 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그게 십자가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쭉 풀어내는 건데, 이걸 영예를 피하고 모욕을 즐겨받는 것 역시 십자가인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더욱이나 자기 자신을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고 남의 업신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도, 이건 근본적으로 나와 남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역경이나 손해를 잘 참으며 이 세상의 어떤 행복도 원치 않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며 이 같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모두 다 하느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성령의 힘을 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현존을 사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성령으로 사는 일이란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간절히 구하는 일이어서 이게 내면에 발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심. 그래야 내 발심과 함께 하느님이 그것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과 육신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신앙의 무기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만 들었다면 원수와 마귀 따윈 두려워할 게 없다. 이게 바로 아버지 집 현존에 사는 거지요.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
그러면 마귀, 온수 마귀가 무서울 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방식이 되려면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 있어요. 내면 안에 발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그 전라도에 보면 광주에 가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앞에 보면 큰 비석으로 하나 써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졌냐면 줄탁동시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써져 있어요.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병아리가 그 깨어나오는 과정들을 줄탁동시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일정 정도 한 20일 정도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엄마 저 밖에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병아리가 알 안에서 똑똑똑똑 이렇게 부리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암탉이 그 신호와 동시에 줄탁 동시 똑똑똑똑 신호를 보는과 동시에 어미닭이 그 자리를 콕 찍어줘요. 그러면 착 깨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줄탁동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서의 간절한 바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램. 이게 바로 현존을 살고자 하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자 하는, 하느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히 깨달음,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 그게 이제 내면에서의 움직임이죠.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알고 그 자리를 콕 찍어주면 확 열리는 거지. 근데 이걸 줄탁동시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나의 망상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나의 생각이 깨어져서 온전히 나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세상. 이게 이제 온전한 깨달음이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없으면 이런 고통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은 허상이거든요. 실제로 따로 있지 않아요. 오직 하느님만 계시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지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따로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고집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지금 바로 살아있음, 지금 바로 그냥 있음, 지금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 이것 하나뿐이죠. 그렇죠? 그것만 알면 바로 하느님의 성령의 은혜로 지금 바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현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내 안에서 간절한 바람과 함께 하느님께서 그 자리를 콕 찍어주는 줄탁동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거 성령의 은혜만 경험할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내게 주어지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이 현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온전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죠. 사람이 모이면 늘 소리가 나요. 그죠? 왈가닥 딸가닥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먼 사람 이렇게 서로 내 편, 네 편을 가르게 되지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는 자기를 강화시켜내는 일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 편을 가르는 일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지금 바로 이것 드러난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 왜냐하면 나와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가르고 있다는 것은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가르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다.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바로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하고 같아요. 하느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느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바로 하느님이야말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선언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뭘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는 거지. 없는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공부지요. 세상 공부는 자기 개발이요, 자기 발전이요, 자기 개선이요, 자기 향상이요, 자기를 업시켜내는 방식의 공부를 세상 공부라고 해요. 그러나 영성 공부는 그리고 신앙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것이 바로 온전한 나이고 지금 있는 그대로가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이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안에 온전한 하느님 나라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주어져 있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이어서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신앙은 힘쓸 일이 아니에요. 용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력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개발하고 애쓰는 일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곧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요, 은총이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서 알아차린다고요? 이게 바로 하느님과 내가 딱 마주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발심을 뭐라고 해? 스스로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음?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주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발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 스스로의 저절로가 착 마주쳐지면 줄탁동시 아래서 붕 깨어나는 그리고 쪼개지는 그래서 앙과 박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체험하는 그 현존 체험, 성령 체험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길 없는 길이라고 그래. 이것은 누구도 어떤 단체도 우리를 진리로 데려갈 수 없어요. 진리의 길로. 이미 여긴데, 이미 있는 것인데 따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내가 멋진 하느님의 집으로 너희를 데려가. 이건 사기예요, 사기. 이게 사기예요.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너의 모든 일들이 온전히 네게 맞는 온전한 하느님의 세계로, 하느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축복의 은혜의 은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느님 나라인 거지. 그죠? 하느님 나라가 저기 있으니까 나 따라봐. 그리고 이건 비밀이야. 이건 정말 신비한 비밀이야.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느님 나라를 안내한다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느님 나라는 온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아무도 비밀스럽지 않아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보지 못하거나 깨달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요. 하느님 나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해요. 그것은 드러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 현존이에요. 그건 늘 우리가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예요. 예수님이 종교를 만드셨는 줄 알아요? 예수님 종교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것이야말로 너의 삶 전반이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죠. 그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 하늘과 땅이 너에게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네가 바로 하느님이 온전히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성령께서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삼위일체 현존의 축복이요, 은혜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체험,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 의지하는 체험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면 실제로 온전한 자유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현존은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게 해요. 그 어느에도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게 해요. 누구에게도 어떤 대상에도. 그건 자기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내 안에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가 된 현존으로 살 수 있도록 대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죠. 그래요. 이건 내 안에 온전히 하느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곧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의식이 전체의식과 하나가 되고 있다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개별의식이 곧 전체의식인 그리스도의식 안에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체험, 이건 출탁동시. 바로 내 마음 안에 온전한 그리움, 하느님께 대한 전체의식에 대한 그리움,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체험을 해주게 하는 성령 체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체험이죠.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점점점 자유를 향해 발전되어 나가요. 인간의 그 생존도 점점점 옛날에는 억압구조의 인간관계나 인류 역사가 점점점 자유를 향해 발전되어 나갔잖아요. 종교 현실도 이제는 어떤 특정 계층의 종교가 이렇게 그 전유물로 되어 있잖아요. 모두가 이제 온전히 공용하는 그런 종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식도 점점점 발전해서 모두가 그 하느님의 대자유를 함께 공유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의 성령 체험은, 현존 체험은 모든 금지와 억압에서 물러나는, 그래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가르쳐주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느님의 대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열린 존재여야만 비로소 하느님의 성령 체험이 가능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갇혀 있는 자가 온전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개별 의식 안에 꽁꽁 묶여 있던 자가 전체 의식으로 확 터져서 알로부터 깨어져 나온 경험을 한 사람, 이게 바로 현존을 체험한 사람이죠. 자기를 가리고 있는 무수한 장벽들을 이제 깨고 이제 열린 마음으로 공개된 하느님의 대자유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집이요, 하느님의 자유요, 성령 안에서 사는 길이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오늘 그 준주성범 1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늘 다 내려놓아라, 멈추어야 바로 하느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성령으로 경험되는 지금 바로 이것에 의지하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부예요. 우리가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의지하거나 종속되어 있거나 붙들려 있거나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 내가 욕망에 끄달리는 것도 그 무엇인가 붙들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루카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 나를 세상에 보내시어 주님께서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보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해주시는 은총회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묶여있으면 그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묶여있으면 묶여있는 것으로 풀어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어떤 상태로부터 대자유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바로 이것, 영성 공부는 어디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종속시키거나 저에게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을 알고 있을 거다. 저 양반은.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알려진 것을 알려드리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보거나 더 세밀한 것을 보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알려진 하느님 나라를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살으셨고 지금도 그 성령 안에서 지금 바로 여기 현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지금 바로 이것은 남에게 배우지 않아요. 남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할 게 아니고 고마워할 분이 있다면 이미 우리를 모든 것을 진리를 다 드러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요 만족하는 것, 이것이 사실인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주어진 삶을 만족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현존, 그것은 성령께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온전히 하느님이 내게 마련해 주신 최상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것이 완전해요. 지금 바로 이것이 온전해요. 이게 바로 구원이요 깨달음이랍니다. 지금 바로 이것은 숨겨져 있지 않아서 하느님 나라의 어떤 비밀이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비밀이 아니에요. 온전히 드러나 있는 나라 있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온전히 열린 존재만이, 대자유를 사는 사람만이,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는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릴 수 있고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현존하신 하느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 하느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아하,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아하, 이게 바로 하느님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이것. 줄탁동식 기억해봐요.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를 합니다. 어떻게 부화해요? 내가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을 때 어미닭이 그 신호를 듣고 그 자리를 콕 찍어 열어주듯이 우리의 강한 열망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고 동시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동시에 탁 열리는 그 자리, 그게 하느님의 체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의 현존은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무엇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뿐이에요. 드러난 전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것을 모르고 있었다니, 아하,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없었다니, 그건 뭔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망상, 환상, 다른 세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미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쉬운 것이어서 보면, 눈만 뜨면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막 대단한 것이라고 막 그 썰을 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허풍쟁이이거나 거짓말쟁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지금 바로 이것 한 물건뿐이에요. 그래서 다 힘겹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 하느님 나라의 짐은 편한 거지요. 왜냐하면 짐이라고 할 게 없어요. 온통 이것이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 지금 바로 이것, 살아있음, 깨어있음, 이게 바로 온통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영성을 사는 것은, 지금 있는 그들의 그것은 자기를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은 진짜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허상만 꿈꾸지 않는다면, 망상만 꿈꾸지 않는다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알 만큼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느님을 다 이해한다 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미 드러나 있는, 이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기 위해 여기저기 끼웃끼웃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하느님의 현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은 알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너무너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공부를 충실히 한다는 것은 있는 그들의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자신을 믿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실제로는 이제 이런 우리 같이 이렇게 그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함께 신뢰하고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인간은 워낙 생각에 예민한 사람들이어서, 눈만 뜨면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옛날 그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종종 있기는 있어요. 그죠? 머리 있는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란다 그랬어요. 이게 뭐 좀 가르쳐 주면 지 머리로 딴 생각을 또 시작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망상은 늘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바로 이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임을 깨달아가는 일, 이것은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일이 아니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생각을 이렇게 부지깽으로 불태우듯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불때지요. 생각을 불태워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지깽이까지 불을 태워서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거죠. 그냥 이것뿐이에요. 나와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며 육신의 괴로움을 즐겨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용기가 내릴 것이며 세상의 육신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무기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만 들었다면 신앙의 무기가 뭐예요? 없어요. 신앙의 무기. 지금 바로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지금 바로 현존을 사는 이것. 그러면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온수 마귀가 들어올 게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괜한 허풍을 떨고 살면 지금
바로 이것, 있는 그것, 하느님 나라의 온전한 현존을 놓치고 말지요. 그럴 때 풍선 같은 거예요.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뭐 하나 똑 하면 뻥 터지면 앙과 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로 이것은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거예요. 그것은 줄지도 그리고 늘지도 않는 그거예요. 그것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그거예요. 늘 열려있는 그것.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오늘